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5장 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 가운데 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도 선한 왕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조금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15장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 아비암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을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인물인데 2절에는 아비암의 자신의 아버지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사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조금 뭔가 혼돈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어머니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어머니의 뜻도 있고 할머니의 뜻도 있고 증조 할머니의 뜻도 있고 여성 모계 쪽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추정할 때는 아사의 할머니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상으로 볼 때는 아사의 할머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또 권력과 힘을 쥐고 있었던 그런 마아가라는 존재가 왜 중요한가를 이 아사에서 이제 아사가 행한 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든 할머니든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이 다윗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불처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존재가 이 땅 속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속에 등불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 속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인 11절 말씀처럼 아사가 걸어갔던 바로 다윗의 길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 속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삶이 이 땅 속에 정말 빛을 드러내는 등불 같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신 등불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그 남과 북의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이 땅 속에 빛을 드러내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사라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속에 빛을 드러내는 등불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상황 가운데 다윗의 길 위에 선 자들은 거의 다 그들의 삶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등불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다윗의 길 위에 서 있었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빛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의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직면하는 수많은 어둠과 싸우는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또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이라든지 우상들은 그 땅에 들이었던 어둠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13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사의 인생은 끊임없이 어둠과의 싸움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등불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속에 등불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을 방치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의 등불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끊임없이 그 땅의 어둠들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리우고 있는 세상의 어둠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어둠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속에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아사가 보여준 것처럼 그 땅에 드리웠던 어둠의 우상들이 그 땅을 어둡게 만들고 더욱더 강력한 힘을 통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의 아버지라고 빛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갔던 아사의 모습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빛을 드리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속에 등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또 내 삶이 다윗의 길이라는 그 길 위에 걸어가면서 매일마다 내 삶 속에 되새겨지는 사명감, 등불의 사명이 내 속에 주어진다면 우린 매일마다 내 삶의 어둠과 싸워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상과 같이 내 삶 속에 드리운 수많은 어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마가, 그 마가를 피해야 될 만큼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의 태우의 직을 피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싸워야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속에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있으면, 내가 이 땅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속에 세우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으면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싸운 것이 아니라 아사가 했던 일은 어둠과 싸웠던 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 휩싸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린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사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등불로서 일평생을 그러한 어둠과 싸우기 위해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6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일생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의 빛을 향해 공격하고 어둠이 빛을 향해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는 일평생을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빛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바하사라는 왕이 뭘 하려고 했는가를 보면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기서 말한 이 라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를 연결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도 동일한 일을 하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것을 막기 위해서 건축해서 못 가게 막으려고 했던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 빛이라면, 우리가 등불이라면 빛은 직진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직진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사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빛이 나가려고 하는 그 빛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성벽을 만들고 또 가로막는 그런 바리케이트와 같은 그런 장벽들을 만들어낼 때 빛은 그것을 뚫어내야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지금도 우리를 제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린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빛이 아니라면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살면 되지만 빛이기 때문에 빛은 직진해야 되고 굴절해야 되고 때로는 빛이 나가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아사의 인생은 자신을 예루살렘 등불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평생 어둠과 싸웠고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나갔던 삶을 살았던 아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아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 말씀에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였지만 자신의 주변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은 이 땅 속에 빛을 드러내지만 자신의 주변을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산당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산당입니다. 어쩌면 솔로몬 때부터 이미 산당은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 있었고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지만 산당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 사이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있던 바로 그 신앙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없애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설 수 있지만 내 주변을 거룩하게 성별하지 못한 이 아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빛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혹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또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의 영역인 우리 가정의 어떤 부분 가운데 어둠의 영역인 일상의 어떤 부분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그들의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그와 아버지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과 금과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왕 바사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라마를 건축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아사가 자기 모르는 이 바사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하는가 보면 18절 말씀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벤하닷의 힘을 빌어서 이 바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던 그 예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금과 은그릇을 벤하닷에게 보냈다는 그 말은 그 힘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벤하닷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이 바사를 쫓아내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에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원했던 바로 이 아사 왕의 행동들이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주석은 하지 못했지만 23절 말씀에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제가 이 부분의 주석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이 부분이 이 아사왕의 삶이 점점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사처럼 우리를 이 땅 속에 등불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 속에 빛을 드러내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내 빛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빛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이 빛을 지금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의 어둠을 향해 다가가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그 땅에 있던 수많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또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있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 할머니라도 그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방치하고 또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이 땅 속에 등불로 세우셨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어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밝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둠과 싸워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강력한 힘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바사와 전쟁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론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어둠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 속의 어둠을 물리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빛을 들이던 우리 인생이 점점 뒤로 갈수록 빛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향하신 빛을 이 땅 속에 드러내고 그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